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은 의식 확장. 또 오타 났네. 확장. 의식 확장. 영혼 육의 관계성과 생명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제목을. 영혼 육의 관계성과 생명이다. 자, 여기 제가 쭉 서술을 해놨습니다. 좀 주제에 또 말을 하다가 어긋난 주제를 할까 싶어서 적어놨는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영혼육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있죠. 육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육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타고 있죠. 말하자면 운전수입니다. 운전수.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자동차 껍데기입니다. 그 자동차를 탔을 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운전대를 잡으면 차와 내가 하나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리감이 딱 큰 차든 작은 차든 앞에 범퍼에 박을지 안 박을지, 뒤에 이제 박을지 안 박을지, 이 차간 거리나 이런 거 희한하게 주차하는 것도 보면 차를 잘 피해가죠. 또 사람이 이렇게 감각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차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육체는 하나의 그 차 껍데기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뭐냐? 이 영혼이 사실은 나죠. 내라는 존재성입니다. 실제적인 내라는 존재성은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 영혼은 이 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즉 0에 붙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6에 붙어 있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많이 붙어 있느냐. 내가 이 육적이다 영적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가 육적이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봅니까? 너무 이렇게 법규적으로 본다 할까? 살인, 강도, 하물며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먹고 자고 입고 이런 쪽으로 이제 치우쳐가지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범죄자들,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영과 육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 좀 되긴 되는데, 아무튼 뭐또 이거 설명하려고 또 3,000%로 빠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코드 9가 있죠. 그리고 코드 6이 있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치우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물질적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의 육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정신계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헤매시는 분은 어찌 보면 영적인 사람인데, 너무 이것도 뭐냐, 정신계에 빠져가지고 정신계만 자꾸 찾는 사람. 그러면 둘 다가 좋은 거냐?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안 좋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만 좋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성이라는 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영혼육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아까 차를 말했잖아요. 차를 타고 내가 차와 하나가 되듯이 나의 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육체와도 하나가 되고 영과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육,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너무 착한데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소리 듣겠어요? 바보 소리 듣는 거지. 악한 사람은 너무 악하게 치우치니까 이 못된 놈 소리 듣는 거고, 나쁜 놈 소리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적어놨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지 못한데, 예를 들어 육에 치우치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 없는 껍데기 캐릭터 인간이 되기가 쉽고, 영으로 치우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물질 세상에서는 또한 바보 취급당하기 쉬운 사람이 된다. 적어놨죠. 그래서 영혼육이 사실상 삼박자가 맞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몸도 중요한 자산이고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큰 행운이다. 요 왜 몸이 중요한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구구절절 뭐 다 드린,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 중요한 정보는 유료로 어떻게 해가지고 후원자들한테만 알려주는 뭐 그런 분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 맞아, 뻔한 핵심 정보가 뻔한 거지. 예, 이야기 들어보면 뭐 말 안 해도 뻔해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핵심 정보를 아시려면 일단은 신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셔야 됩니다. 예. 그거 못 깨면 여러분 평생 가도 고급 정보를 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 자, 그리고 몸의 생명은 먹을 것에 있지만 영의 생명은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으로만 먹을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건데 실제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어디서 오는 정보냐? 영적인 정보. 즉 말하자면 영계에서 흘러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얻죠. 그 깨우침을 얻어서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정보는 우리가 아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는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실제적인 정보는 영계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그물에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생각의 그물이 내가 촘촘하면 내 생각의 그물에 많이 걸리죠. 즉 많은 것을 내가 획득할 수가 있어요. 득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의 그물이 내가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무엇도 걸리는 거냐면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양식도 아는 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바다에 그물을 치듯이 촘촘한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데 어설픈 그물은 뭡니까? 고기가 다 새 나가 버리죠. 그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알물 위함이다고 내가 적어놨죠. 즉 예수 때나 부처 때는 가르침 깨우침으로 영적 양식을 삼았는데 이는 곧 무엇을 알기 위함이냐? 알물 위함인 겁니다. 알미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무에 맺히는 열매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라고도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풀이할 수 있죠. 기독교만 이렇게 풀이하지는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모든 생명나무로 이야기하고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 열매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맺히는 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맺혀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치지를 못하면 외부에서 주는 정보는 그냥 수박 그달기밖에 안 돼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많이 주고 깨치고 눈 뜨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맺혀야 되냐면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것이 알았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 알미라는 것은 깨침이고 깨우침이라는 것은 깨쳐나간다는 것은 깨달음이고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거잖아. 예. 그것이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깨우친 사람이 생명나무이고 그 열매는 그 입의 말이다. 즉 정보이며 영인 것이다 하고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요 밑에 내가 내용 잡았는데요. 즉 본질적으로는 정보를 담은 파장이에요. 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사실은 정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한기 선생이 기학 이런 데 보면 기도 물질로 이야기를 하죠. 왜? 무엇을 담고 있는 물질이에요? 사실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인 거지.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하자면 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말이 영이냐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을 제대로 보셨으면 그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정보가 영이라는 거죠. 그 말의 정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깨달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하나의 우리는 성령이다 표현을 하면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 할 때에 여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내용을 보면 그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입에서 영이 나오더라. 어떤 영? 더러운 영. 거짓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이 나오는 거고요. 참을 가르치는 자는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거 들어보는 것이 뭡니까? 그 정보잖아요, 정보.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정보에 취약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갇히는 거지. 그래서 깨우침의 정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뭘 받고 있느냐면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영체와 영의 구분이 필요한데 영체는 우리 안에 있는 영체입니다. 영체. 영체는 무엇을 먹는다? 영을 먹는다. 즉 내 안에 영의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네, 진화를 하는 겁니다. 자라서 커지면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되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히고 저 깨친 본인이 뭐가 된다? 생명나무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맺히는 게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 그래서 내가 깨치면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고 내 안에서 알미 곧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고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급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무엇을 거듭나는 과정에 있느냐면 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신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했는데 곧 뭐가 되는 과정이 되냐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신인인 거예요. 신인의 탄생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가 저는 자꾸 예수님이라 안 하고 자꾸 예수가 이야기하는데 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신인의 탄생. 즉 예수님이 뭐예요? 이꼬르가 어디 있지? 이꼬르. 예수님이 뭡니까? 신인이잖아. 또 지워졌네. 신인. 예수님을 신으로 받드잖아요. 그 시대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 현존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리고 예수를 빗대어서 다른 말로 예수는 어디에도 속되지 않은 다른 별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족보도 없다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수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럼 신인의 탄생이 되려면은 예수처럼 되려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면 스스로 깨우쳐서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맺히는 열매로 뭐 해야 돼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이 자급자족은 물질적인 자급자족보다도 영적으로 깨달음의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듯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하는 거는 머릿속에 다 나와요. 왜? 하나만 깨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6이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를 다 깨치면 둘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깨우친 사람에게는 자급자족하게끔 그 시스템상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는 깨닫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왜? 다 이루어진다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에 영혼육의 관계성과 생명이라는 내용을 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으리라 믿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하고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지금 많이 내용을 적을 텐데요.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많이 뭐랄까 조금 디테일이 있어서 책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표현상 좀 더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해는 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너무 오리지널로 내가 가르쳐 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이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너무 오리지널로 가르쳐 드려가지고 설사나 하시는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설사는 육적인 설사가 아니고 영적인 설사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설사. 아무도 오늘 49강 영혼육의 관계성과 생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미나 잠깐 안내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해탈의 비밀. 이때까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내용의 해탈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미나 또 광고를 하네. 신청은 제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10 3168 8964 이번 되겠습니다. 문자로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